오늘은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또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탈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 출애굽기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책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행군, 그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출애굽 이후 광야의 시내산까지의 여정,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중심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개인의 초점이 맞춰진 구속사가 이스라엘 민족사로 확장됨. 창세기 12장에서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그 구속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됐고, 창세기 마지막까지 그 개인의 가족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는 그 개인의 구속사가 민족의 이야기로 확장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보시면, 맨 처음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 일가족 70여 명이 430년이 지난 후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확장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왕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다, 우리보다 더 강해졌다,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됨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심 메시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율법 제정과 언약 공동체의 출현. 출애굽기에 보면 절반 이상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불변의 약속,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율법이 되는 거지요. 십계명을 근간으로 하는 율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다 있었던 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구체적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중에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제작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성막은 성전시대 이전에 예배 장소의 기능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임재를 상징하는 믿음의 고백을 또 대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두 개의 큰 스토리 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다음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장소에 따른 이야기 구조. 장소에 따라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장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전반부에 나오는 애굽. 애굽이 첫 번째 장소지요. 출애굽기 시작부터 해서
13장 16절까지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어지는 장소는 바로 광야가 될 겁니다. 13장 17절부터 쭉 다 이어지는 장소인데 시내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8장 27절까지가 광야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내산이 또 하나의 장소가 됩니다. 19장 1절부터 마지막 40장까지입니다. 이 장소에 따른 이야기 구조는 또 어떤 스토리를 핵심 메시지로 담고 있는가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해방, 훈련, 율법, 그 장소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출애굽기를 읽기 전에 하나 꼭 기억해 주실 내용은 시대적 배경입니다. 자, 첫 번째, 애굽의 제19왕조 시대의 람세스 2세 통치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19왕조가 진행되는 동안 그 중간쯤에 힉소스족이라는 이민족이에요. 그 족속들이 애굽을 침공해서 이들이 약 200년간 애굽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그 시대가 지나고 토착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통 왕조가 재건된 이후,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잖아요.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청년이 애굽의 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왕조가 정복 왕조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족들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문호를 넓혔고 우대 정책을 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애굽의 토착민들은 좀 박해를 했겠지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역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 중심의 민족주의가 또 고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노예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를 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5가지로 나눴는데요.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히브리 노예들의 출애굽 해방, 이게 전반부의 이야기고요. 둘째, 홍해 도하와 광야 학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상황입니다. 자, 셋째, 시내산 도착과 율법 제정. 넷째, 성막 건축 명령과 금송아지 사건. 막 5번째가 새 돌판을 받는 장면과 그리고 내려와서 성막을 완공하는 장면까지가 바로 출애굽기 40장까지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첫째, 히브리 노예들의 출애굽 해방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3장 16절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번성과 유아 학살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몇 구절 함께 읽으면서 내용을 간단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히브리 남자아이,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즉시로 죽여라 하는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우리 15절,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예, 유학살 명령.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두 번째, 모세가 출생합니다. 그리고 그가 소명받는 장면까지가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일강을 떠내려가던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공주가 발견하고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23절과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탄식과 고통을 돌보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계기가 되는 거지요.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성한 모세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래에다가 파묻었는데 그 사실이 알려지자 두려워서 그가 광야로 도망갔죠.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목동으로 사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지요.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예.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장과 4장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즉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자, 어쨌든 모세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 나이가 벌써 얼마였습니까? 80세였거든요. 네. 40년간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는데 무슨 재주가 있어서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왕을 상대할 수 있겠나.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겠나. 감당할 자신이 안 났겠지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모세가 바로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바로와 싸우시는 장면, 그것을 출애굽기에서는 10가지 재앙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5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처음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바로가 코웃음도 안 치지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큰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다. 학대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내용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6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네, 여기서 강한 손, 이 강한 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지요. 하나씩 보면 먼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이 이어졌어요. 근데 바로가 꿈쩍도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마술사들도 술사들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재앙, 이재앙, 이가 그냥 창궐해서 애굽 전역 사람들이 못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바로는 더 완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 그리고 이어지는 재앙이 가축에게 내린 독종 재앙입니다. 독한 종기가 가축에게 퍼져서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꿈쩍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독종이 가축을 때렸다면 우박은 곡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애굽이 개국한 이래 이와 같은 재앙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바로도 좀 막 두려움을 느끼고 또 마음이 좀 움직이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하여 메뚜기 재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가 그래도 하나님께 대항하여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 우박 재앙이 내린 후에 애굽 땅에 있는 대부분의 곡식들이, 작물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안 죽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밀이나 보리가 곧 자라고 수확할 때쯤이 되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다 이랬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뭘 보내신 거예요? 메뚜기를 보내서 싹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이래도 안 되겠느냐? 더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3일간 애굽 전역이 흑암으로 뒤덮이게 됐지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 애굽의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 마다들과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예고하시고 그대로 하십니다. 이 일로 바로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자 죽음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제정되고 이후 애굽으로 탈출하는 그런 장면이 12장부터 13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12장 11절의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빨리 애굽을 떠나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명령은 일종의 출병 명령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군대를 향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작전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은밀하게 모여서 모든 채비를 다 갖추고 빨리 음식을 먹어라. 이런 명령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을 주시지요.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10번째 재앙을 실행하기 위해서
쫙 내려왔을 때 양의 피가 묻은 그 집은 어떻게 한다? 지나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그냥 지나쳐 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었던 거지요. 장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굽 전역이 통곡하게 되고 바로가 모세를 불러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그 장면입니다. 12장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장정만 60만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출애굽을 하는 거지요. 근데 38절을 조금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을 탈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잡족들이 표현 그대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잡족도 함께 따라 나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1절의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군대입니까? 노예입니까? 노예들이죠. 하루아침에 노예가 어떻게 군대가 돼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환골탈퇴하는 사건, 그게 바로 출애굽인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존재의 변화와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노예가 아닌 거예요.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고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운명에 맞서 싸워야 하고요,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역사가 시작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광야 학교, 제가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광야 학교다 이렇게 부르는데, 저도 이 이름이 참 맞다 싶습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가나안으로 가는 직선 코스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길,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면 돼요. 왕의 대로라고 했거든요. 단시간에 바로 가나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긴 광야의 해변길로 우회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이유, 여기서는 백성들이 만약에 그 왕의 대로를 지나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워서 다시 도망갈 것 같으니 아직 훈련이 덜 돼 있으니 이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켜야 되겠다 하는 뜻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마지막 죽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내 유고를 메고 가라, 그런 유언을 남겼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고를 메고 애굽을 빠져나왔다 하는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2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바로가 가만히 안 있지요.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도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바로의 군대가 턱밑까지 추격해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여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이려느냐. 모세가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볼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내가 안 되니까 너 우리가 가만히 못 있잖아요. 자꾸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말씀도 보시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밤새도록 갈라졌어요. 밤새도록 갈라져야 돼.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죠. 어쩌면 마지막 백성들을 향한 시험인지도 모르겠어. 밤새도록 물을 보고 있으면 그게 갈라지는 것 같을까요? 물은 좀 출렁출렁 하는데 안 갈라질 것 같단 말이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막 말발굽 소리를 내고 있는데 물은 그대로 있는 것 같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학교의 학교. 광야는 믿음을 훈련하는 학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백성들의 불평과 광야의 훈련. 자, 그 여정 보면 15장부터 광야 해변길로 행하고요. 수르 광야, 마라, 그리고 엘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초기 경로입니다. 마라가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물이 없어서 막 허덕이고 있는데 우물을 하나 발견해서 백성들이. 근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대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원문에는 뭐라고 됐을까요? 여호와 라파. 자, 그리고 엘림은 오아시스 지대였어요. 물 없는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거기는 물이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샘이 12개나 있더래. 그리고 큰 종려나무가 그냥 빽빽하게 둘러있어서 그늘도 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지요. 잠깐의 평안함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고단한 광야길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떠나는 게 백성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또 다른 불평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어진 것이 바로 16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겠어요? 이게 바로 만나예요. 여기가 바로 신광야거든요. 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떠나서 쭉 가는데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양식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굶어 죽게 한다. 이렇게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이 만나를 통해서 율법,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지 내가 이제부터 시험하겠다. 일용할 것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오늘 필요한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껏 더 많이 거두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음날 먹으려고 꺼내보니까 썩어서 못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안식일에는 나와서 거두지 말아라. 온전히 쉬고 예배드려라. 그 말씀을 주신 거지요. 자,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먹을 거리는 해결됐는데 여기서 안 끝납니다. 1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여 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야, 이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아? 고기도 좀 먹어야지. 하나님께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는 사건이 이 신광야에서부터, 광야 초기부터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좀 한 4, 5개월만 더 참으면 되는데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17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신광야를 떠나서 마사 무리바라는 곳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물이 똑 떨어진 거예요. 엘림에서 충분히 갖고 왔는데 또 가니까 다 떨어지지. 그래갖고 또 한 번 불평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지명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진짜 계시냐?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동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일상의 작은 불편함, 원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라.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불평하던 장소,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계시긴 하신 거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은요, 광야의 도적대들입니다. 훈련된 싸움꾼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만 많았지 뭡니까? 다 오합지졸 노예들이잖아요. 어떻게 나가 싸우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장정들을 모아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자 모세와 함께 갔던 아론과 훌이 그 옆에 가서 모세의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거들었더라고요.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하였더라. 이 사건은요, 재밌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모세도 바뀐 거예요.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야, 사람들을 모아 나가서 싸워라. 나는 올라가 기도하겠다.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첫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것을 통해서 노예 근성이 드디어 어떻게 한꺼풀 벗어진 거예요. 되는구나. 우리가 이 운명을 개척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면 이길 수 있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가 됐다? 여호와 니시가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깃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지요. 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고 하나님을 의심하던 그곳에 승리의 역사를 쓰고 거기에서 예배드린 장소가 바로 여호와 니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면 되는데 그래야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 1세대들의 불순종과 비극이다. 그렇죠.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